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종교개혁과 국가 통일의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길가미스로 북진하던 애굽의 바로느고에 맞서다가 죽고 말지요.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한편 길가미스에서 있었던 애굽과 바벨론과의 싸움은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애굽의 바로느고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유프라데스 강 이남에 있는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애굽의 봉신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아스는 애굽의 사령부가 있던 하맛 림나에 있던 애굽의 바로느고를 아련하기 위해 그리로 갑니다. 그러나 바로느고는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요시야의 장자이자 여호아스의 이복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하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고요.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고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비디이며 루마 부다야의 딸입니다. 한편 여호야김은 외교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의 신하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방탕했고요. 이것으로 보아서 백성들이 차자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곧 애굽의 바로느고는 상대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차자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자기의 꼭두각시로 여호야김을 임명한 겁니다. 여호아스는 불과 3개월을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조상들이 했던 대로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행할 기회를
가졌을 리 없지만 신명기 사가는 그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그를 평가한 거죠. 물론 그의 뚜렷한 악행이라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느고를 찾아가서 왕위를 보위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해서 진노의 불을 끄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요시야 이후에 유다는 처참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요. 통치에 순종해야 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하는데 부응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남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 사냐 이거예요. 네? 내가 이 땅에서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가정 생활하고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그러니까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거라 그러면, 아니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 그냥 남겨두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 거예요. 결국 갈 건데, 가기 전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해요. 37절에도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왕 요시야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분명히 훌륭한 모범을 봤을 건데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상의 죄가 원죄로 내려옴을 알 수 있지만 참 이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의 힘으로 또 능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려움으로 섬겨야 함을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 쉽거든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수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이로 인해서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신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면서 기쁨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늘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이러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왜? 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힘들거든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한 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침공을 하는데, 바벨론은 본래 갈대아로서 남부 바벨론에 있는 한 지방의 이름에 불과한 소국이었는데, 그 후에 신바벨론을 다스렸던 왕국을 통칭하게 되어서 거대한 바벨론이 되어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2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유다가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므낫세가, 물론 그 이전의 왕들도 계속 죄를 지어왔지만 므낫세가 온갖 죄를 지어 유다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셨기에 그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요, 70년의 약속을 하는 되돌려 놓으신다는 그 약속 위에 항복하기를 원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별짓 다 했잖아요. 므낫세가 아주 악한, 우리가 이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우상 숭배, 박수 신접한 자, 또 뭐 자녀를 막 불 가운데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므낫세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연장된 그 15년 사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연수를 정하셨을 때 그냥 갔으면, 하나님 15년 뭐 저주 이딴 짓 안 하고 그냥 갔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물론 지난 역사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워낙 악한 왕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게 가장 좋은 일 아닌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아니라고 막 빡빡 우겨가지고, 근데 또 막 이렇게 우기고 그러면, 왜 여러분 그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이제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환도뼈를 치셔서 골절되게 만드시는데, 야곱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이겨 먹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나 한 사람이 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내 욕심대로 막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자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내 도구로 생각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미신들, 세상 사람들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이 맞춰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므낫세 같은 인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럼 살맛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적으로 막 조건 좋고 막 다 좋은데 마음이 맨날 지옥 같아요. 맨날 불안하고 막, 조금만 힘들면 막 공황장애처럼 막 어쩔 줄 몰라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조건이 좀 못해도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죠? 전자인 분 계세요 혹시? 난 그래도 세상의 조건이 좀 좋아야 살만하지 뭐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잘 돼도 골치 아프고 안 돼도 골치 아픈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삶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